오늘 이제 스가랴 6장입니다. 제가 몇 주 만에 말씀 전하는 것 같네요. 스가랴 6장. (1317페이지입니다) 1317페이지.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을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언제나 아멘 했는데 무슨 말인 줄 모르고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자, 우선에 스가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앞에 이제 8가지의 환상에 대한 말씀, 이제 여기 와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상징적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가랴나 학개나 왜 기록이 됐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다 잊어버렸겠지만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현실은 만만찮았어요. 자기네 살 집도 없고 생업의 터전도 없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도 있고, 이래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게배 이라니까 얼큰이 하고 전부 다 손을 놓고 자기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아갔어요. 그럴 때에 학개나 스가랴가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 잘 살았냐?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열심히 노력해도 수고의 대가가 없었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격려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놔둔 것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학개나 스가랴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더 많은 것을 남들보다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야.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인간관계의 회복이 성전의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야. 왜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짓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보면은 별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참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 보잘것없는 성전을 보지 말고 성전의 본질을 생각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반드시 지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의 환상을 말하고 난 뒤에 지금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기 보면은 10절에 보세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여기 사로잡힌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말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중에 헬데와 도비다야와 여다야, 아마 돌아올 때에 중요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스바냐는 열왕기 하나 예레미야에 보면은 당대의 제사장이었어요. 부제사장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제사장이었고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 요시야는 잡혀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력하게 돌아온 사람들이 그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는데 스가랴가 가서 뭘 하라는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은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에게 씌우게 되기면은 12절에 보면은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번 성경은 싹이라 했지만 그 전에 개역 성경은 순이래요.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게 된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는데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썼던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 하신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력한 세 사람이 그곳에 유력한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은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관을 머리에 씌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씌우게 될 때에 그곳에서 자라난 싹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면류관은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두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을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학개서 2장이나 예레미야나 열왕기나 여러 군데군데를 살펴보면 어쨌는가 하면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아주 독려를 했다고.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이스라엘에 두 패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의견이 각각 달랐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나 뭐 자유한국당이나 각자 많은 생각들이 다르단 말입니다. 사드 같은 경우도 배치해야 된다, 배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속하여 있는 곳에 따라서 의견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도 가는 데에 갈 수 있는 사람,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가는 사람의 생각 중에서도 또 뭐 산에 가야 된다, 바다에 가야 된다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자, 성전을 짓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이 사람들이 스가랴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은검을 받아서 함께 성전을 짓는 일을 해라. 면류관이라는 것은 메달이거든요. 그 일을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인정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만들어라 이 말은 돌아온 사람이든지 앉아 여기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든지 함께 성전을 지어라 라는 말이에요. 상징적인 행위가.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지으려고 할 때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있으면서 못 지은 것 때문에 굴러온 놈들이 박힌 돌 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고, 또 돌아온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성전도 안 짓고 이 모양으로 놔뒀어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 데 서로 주도권 다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럴 때에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면은 돌아온 사람이든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데,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이긴 여호수아에게 씌워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를 하니까 당연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활성화되니까 학개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우리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리라고 하는 학계의 말씀은 있었지만은 스룹바벨이 그 이후에는 어떠한 행적도 남기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신학자들이 뭔가 하면은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으니까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보내어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메시아로 추앙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스룹바벨을 보낸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가서 너희들이 나라를 잘해가지고 조공을 잘 펼치고 우리의 속국으로 잘 있으라 했는데 독립의 기운이 막 솟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막 짓다가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추앙을 하고 이러니까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저러다가 저놈들이 독립을 하는 게 아니냐 하니까 그 우두머리를 소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관을 세워라. 이제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지어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완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을 완공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썼던 면류관을 이
돌아온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지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에 놔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협력하여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지었구나라는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다 다른 입장에 있지만은 교회가 하는 그 일에는 자기 입장을 버리고 하나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정말 정치인이나 목사님이나 당회나 수요일 날도 정말 우리 당회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을 가져요. 안 들으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되거든요. 또 구역장들이 반드시 수요일 날 와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자, 우리나라도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니까 대부분 이제 저는 부산이니까 저 자유한국당 편이 많다고, 사드를 배치해야 되고 사드를 반대하는 놈들은 빨갱이고 뭐 문재인이 하면은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자,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사드를 배치 안 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큰일 나게 될 거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사드를 여러분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사드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야. 괜히 중국을 건드려서 경제 어렵게 될 거야. 미래를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지금 네가 올리 내가 올리라고 하니까 편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이야기해줘서 이 스가랴를 연구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모르면서 서로가 그 결과가 자기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것이 옳느냐고 하니까 갈라져 버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미래에 어느 것이 좋은 줄 모르니까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저 부분에 대한 의논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절차라는 거예요. 사드에 절차가 없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관점 저런 관점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배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유익할 거다. 또 안 하는 것이 유익할 거다 하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돼가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3분의 2쯤 의견이 모두가졌을 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태극기 20%도 있어야 되고 촛불 20%도 있어야 돼요. 요거 없으면 다 될 것 같지 않아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대의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뭔가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의 결과 때문에 현재 그건 그때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결판을 지으려고 한다고. 지금 결판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옳고 그런 것은 좀 접어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점점 같은 생각이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결심하면 되는데 왜 목사님이 가만히 놔두다 보면 전체가 이끌어 가진다고. 그래야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도 정말 교회는 언제나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거고 찬성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적과 아군만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가 된다는 게 그게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런 변화라든지 성전이 그냥 예배당 짓고 종교적인 예전을 행하는 것 이런 게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모인 우리들이 마음을 하나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수련회를 가는 데 있어서 가는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의 입장, 또 효도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접어두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가. 자, 이런 고민을 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교회에서 수련회 정했으면은 다 따라가야지. 응? 안 가는 것이 잘못이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선악을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어서 해버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억압이 생기는지 몰라요. 형편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 교회에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모처럼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그 기간에 잡아놔서 못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관점에서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조라는 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함께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련회에 회비를 내서 가는 것은 세상의 일 같아, 내가 하면. 가는 사람이나 못 가는 사람이나 다 함께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번엔 여름 수련 축제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 가지만은 가는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할 수 있더라도 헌금을 한다면은 함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우리 가족이 해외여행을 그 기간에 잡아놨는데 나는 교회에 못 가지만은 장소는 못. 만약에 가는 분들이 내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 참 잘 행복하게 한다면은 그것이 참여한 성전이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데 자기는 못 가게 되니까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수련회에 가는 부당성을 가지고 공격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나뉘어진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참여를 할 때, 내가 그래서 우리 당회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장로님은 못할지라도 교인들이 원하면은 그건 함께 찬성하라.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제가 대학교회나 여러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자기가 꼭 못하게 되면은요, 그 일의 부당성을 가지고 하지 말자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하지 말자는 사람들은 다 명분은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성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회비 내면 참 편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의 차이를 가만히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의 만원은 있는 사람들에게는 1,000,000원이 만원하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방배에서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목사님 식사합시다 하면서 15년, 20년 전에 1인당 한 끼 30만원짜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참 어째 이랬나 이러니까 가만히 그 사람 생활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100만원이 나에게 만원하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로 해버리는 게 해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부의 두렛돈이 부자의 많은 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상대적 가치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저는 거기에서도 교수로서 강의를 할 때 아이들의 학점에 학교에서 늘 절대 평가하래요. A 플러스 몇 명, A 몇 명. 전 상대 평가래요. 전 절대 평가로 다 해요. 그래도 나는 못 건드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거든. 그게 헌금의 정신이야. 그러면 여러분 회비 어떤 사람은 1,000,000원 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10,000원 낼 수도 있죠. 그럼 10,000원이나 1,000,000원이나 동일한 가치로 봐주는 것이 성령 받은 거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니까 고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별도의 헌금을 할까 하다가 그것도 부담이잖아. 그래서 제가 맥주 감사회 해야 되겠다 하니까 맥주 감사 헌금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일반 재정에 투여돼야 교회 살림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동안의 교인들은 뭔가 하면은 경험상으로는 절기 헌금의 의미를 부여해도 별로 더 내지 않더라고. 이번 절기 헌금은 누구누구를 위한 겨자씨 헌금인데 좀 정성껏 하세요 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버리면은 재정은 안 되고 여름 수련회에 재정만큼은 부담을 져야 되는 일도 생긴다고. 저는 그럴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면 안 된다. 별도의 헌금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인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통념을 가진 목사들 같아. 이제까지는 우리 교회가 그랬을지라도 또 우리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번 맥주 감사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성숙되고 변화될 거야. 또 이번에 안 되면은 다음에라도.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고 사랑은 기다림이거든요. 이 스가랴의 이 말씀이 지금 그 당시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될 거라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 뭐해요? 그것이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탄은 항상 자기의 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가져와서 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가 하면은요, 진영 논리로 가져가요. 편가름으로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진영을 만들어버리고 가지 않아야 된다는 진영을 만드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우리 편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에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것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좌파 우파 진영을 딱 갈라놔 보세요. 그러면은 사드를 배치하는 사람은, 하자는 사람은 좌파고, 우파고, 하지 말자는 사람은 좌파라고 생각으로 진영을 나누어 놔요. 우파 중에서도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어요. 좌파 중에서도 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파의 대부분은 하자는, 이거 좌파에 많은 사람들은 하지 말자는 건데, 거기에 그런 생각을 없이 이 문제를 진영놀이를 딱 나누면은 우리 진영이 선인 거예요. 상대방은 악이 돼버린다. 그래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분열자, 파괴자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파괴하는 어떠한 말도 사탄의 역사라는 걸 알면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이런 사탄이 밀가불듯이 까불고 돌아다니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도 편가름 데에는 넘어가면 안 돼요. 이번에도 홍씨 아저씨가 정말 얼마나 많은 편가름을 해놨어요. 저 그럴 때에 홍씨 아저씨 나쁜 놈, 그 놈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버리면은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 그래야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행을 안 하지. 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세서 놔두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하나님 나라 비유하면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간섭과 전통에 맞지 아니하면은 다 도려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거룩에서 생명이 없는 거룩은 분리를 말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은 더러운 것에서 분리하는 정책을 해요. 그러면 성결해진다고. 예수님은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도 거룩한 것을 접하게 될 때 더러운 것이 정화되는 것이 예수의 힘이에요. 자,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잘 돼요. 축은 유대교의 거룩성이에요. 우리 교회에 저 집만 안 하면 잘 돼. 축은 거룩성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는 더러움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유해 보면은 가라지 확 뽑아버리시다라고 해요, 안 해요? 그게 유대교가 가진 생각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놔두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친다. 때가 되면 하나님 추수 때에 가리게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선악을 분별하고 싶고 지금 당장 하나가 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럼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둔 것을 내가 왜 건드려요? 베레스 우사, 법궤가 무너지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지 손으로 만지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답답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놔둔 걸 내가 왜? 지금도 우리 교회에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갈아치우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도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한에는 정말 여러분 이게 먼저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에요. 좌빨들만 없으면 나라가 잘 돼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스가랴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성전을 함께 지은 성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멸류관을 놔두라고 그러는 거고, 15절에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여기 먼데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1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돋아난다고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기에 이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상징적인 행위로 받은 행위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는 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을 말해요. 그러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요? 자기 곳에서 난 자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그래요? 자기 곳에서. 자, 그러면은 당대의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을 완성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스룹바벨에게 열광을 했는데, 지금 스룹바벨은 페르시아의 소환을 받아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는 거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이런 말이에요. 말 자체가 스룹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그럼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스룹바벨이 아니고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디에서 난 자가, 그 땅에서 난 자가 메시아가 돼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곳에 난 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생각을 하는 거지만은, 나중에 스룹바벨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 자, 그러면은 그 돌로 지은 예배당 스룹바벨 성전은 무너질지라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금 바라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몰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천사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교회가 탄생하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사역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후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실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실존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도 지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름을 하나 되게 해서 기다리는 게 목회예요. 그래야 성전이에요. 그런데 인간에 의한 바벨탑의 유적은 반대하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빨리빨리 과업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회사 같은, 그럼 회사가 돼버리는 거. 그럼 제국이 돼버리는 거. 회사는 스펙에 맞지 않으면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 회사가 번영해요. 교회가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목사님이 목회 철학에 맞지 않으면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목사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런 교회는
목사님의 아성으로 지어진 교회가 되죠. 아무리 커도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는 말 안 듣는다고 버립니까? 공갈은 치지 호적은 판다고. 근데 호적을 파는 부모는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저는 10년을 일하면서 참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결정한 게.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답답한 것 같고, 우리 스가랴서의 하나님의 성전을 되게 하는 중요한 것은 모든 선악의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역사. 자, 그래서 여기 난 곳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초대교회에 16개국의 먼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위대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는 있는 자나 없는 자가 구분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요.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요. 자유자와 노예가 구분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요. 세상에는 여전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존재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남녀의 편견이 존재하고 있는 때였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자유인과 노예라는 사회적 계층과 구분이 있는 때였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임하였던 그 교회,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보내어줘서 이룬 그 성전에는 그런 모든 사회적인 편견과 계층과 갈등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져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권능을 받는 것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사회적인 가치의 편견이 파괴되어질 때, 두나미스, 우리가 그 파괴는 내가 파괴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 주실 것을 또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사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가름 내려고 그래요. 그 유익은 후대에 싸움하다 보면은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가. 근데 우리 점점 드러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된다는 쪽에서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싹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 트럼프가 돈도 내라 하고. 그러니까 심상정이 시원하게 이야기 해버리대. 가져가라, 뭐 돈 내려고 한다. 그게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막 전부 저 부산 새끼들은 전부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옛날 우리 어릴 때 했던 이야기였어요.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 속지 말고 조선 놈 조심해라. 일본 놈 일어난다. 어떠한 열광도 자기 나라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건 없어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떠한 것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네? 김종욱 목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또 누군가가 하나님이 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돼야 돼요. 김종욱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래 되면 나중에 또 편가름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어떤 교인이 제일 좋은가?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지금 언제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소환하고 새로운 거 세웠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언제 알게 된다고요?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가 되는 성전을 만들 때.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대의 유대교는 그런 예수는 거짓 메시아라 선지자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알게 돼요?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적 구원의 계시가 참된 계시임은 우리 교회들이 세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선악을 판단하려고 해서 쫙 갈라지는데 교회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계시가 진짜 계시구나 하는 걸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많이 싸워? 진짜 계시가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싸워서 큰 일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안 하고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뭘 중요해요. 어떤 사탄의 분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가 영원한 가족이라는 그 정체성, 비잉 앞에서 다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